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말로 슬픔, 비탄 그런 뜻을 의미하는데 사실 예술 세계에서는 피에타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마리아가 주님을 안고 또는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그 비통함을 나타낸 그런 작품들을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많은 피에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참 24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미켈란젤로는 정말 저명한 인사가 됩니다. 하도 정교하고 놀랍게 또 왠지 바라보면 그 비애가 느껴질 만큼 또 감동 있는 그런 작품이라 너무나 섬세해서 옷자락이 흐르는 모습 또 근육의 어떤 움직임 심지어는 핏줄까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서 보는 사람들마다 참 감탄하고 놀랍고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경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원래 돌 속에 있었는데 내가 끌로 파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경탄과 찬사를 받는 작품이지만 또 지목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가 주님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엄청 크게 보이고 주님은 조금 작고 왜소해 보이기도 하고 마리아의 모습과 이 풍채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주제가 주님이 아니라 마리아냐?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크게 하고 주님은 조그맣게 하냐? 마리아는 다 보이게 만들고 주님은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옆구리만 조금 보이게 만들었냐? 또 원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죠?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정한 작품이다. 하늘의 시각에서 보면 다르다. 그래서 그 작품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예수님밖에 안 보인답니다. 마리아는 정수리만 조금 나오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예수님의 모든 신체가 아주 놀랍도록 표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리 안에 갇혀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시각밖에 없지만 정말 미켈란젤로가 바랬던 것은 하나님께 이 작품을 헌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시각과 하늘의 시각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람의 시선에서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느끼는 것은 좀 다른 면모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동쪽에, 요단 서쪽에 아모리의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깜짝 놀랐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혼비백산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허둥지둥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느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도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거주민들이 훨씬 많았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훨씬 강력했고 그들의 진지와 요새 그리고 그들은 모든 자연 기물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자기들의 전략과 뜻대로 이끌고 요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숫자로 보나 무기로 보나 훈련된 정도나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인간의 시각으로는 성산이 없었던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당연히 그냥 요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물리쳐가지고 다 쫓아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그 전쟁을 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의 시각으로 따지고 생각하면 할만한 전쟁이 못 되었다는 겁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 앞에서 복갱이 들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겨우 동네 아이들 모아서 축구하는 팀을 국가대표하고 시합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성패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애굽의 수치를 물러갔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에서 시각에서 가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의 어떤 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떠나가는 애굽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는 정말 저런 놈들을 보내줘야 하다니 한 번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 놈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줘야 하다니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과 표적을 보고 바다를 갈라서 건너왔을지라도 이놈들이 전쟁을 보면 다시 돌이키겠구나. 그래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둘러 갔다고 길을 돌려서 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일이면 갈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이 전쟁을 보면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다시 물러날 수밖에 없겠다. 광야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버리기 어려웠던 마음이 그런 중심, 그런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다 보니 그게 몸에 쩔어서 마음에 박혀서 그냥 노예 근성으로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대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 머무는 그 기간 참 바로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멜렉도 그랬습니다. 길 좀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내가 너네들한테 왜 길을 비켜주냐? 그랬죠. 그죠? 그러면 돌아야 했고 또 돌아야 했고 또 돌아야 했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준비되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큰 성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창과 칼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경험이 있는 유능한 장군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이 준비되니까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소문이 다 퍼져나갔습니다.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누가 알려줬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족속들은 다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모리 왕도 가나안 왕도 다 이서 마음이 녹았고 백성들 때문에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깃발 하나에 움직일 정도가 되니까 사방의 백성들이 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들을 전해 들어서 이미 저 친구들 오면 큰일 났구나 우리는, 그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단물을 어떻게 말리셨냐?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나? 참 하필이면 이렇게 강력한 민족이 있는 자리를, 하필이면 이렇게 강력한 성이 있는 자리를, 하필이면 이렇게 많은 거주민들이 있는 자리를, 광야의 그 더 넓은 곳에 사람 안 사는 곳도 많던데 거기에 풀이 돋게 하고 거기에 숲이 나게 하고 거기에 나라를 건설하면 편안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 왜 꼭 우리를 그 가나안으로, 사실 뭐 이런저런 말을 하면 얼마든지 붙일 말이 많겠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참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뭘 감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맛이 없는 것일 수 있는 그런 떡입니다. 유교병이 돼야 그래도 좀 부풀고 뭐 또 가미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리를 다양하게 해서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밀가루 떡 만들어서 먹는 것과 비슷해서 참 제대로 좀 맛을 즐기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할례 후에 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기름지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아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일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마음이 진정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밀가루 떡 하나를 먹는데 진짜 내일이면 이제 내가 사놓은 그 땅을 밟을 수 있구나, 새 집에 들어갈 수 있구나, 내일이면 첫 직장에 출근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물 마른 밥에 김치만 먹어도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6월절 이스라엘은 내일이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내일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보이실지, 내일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 기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실지, 그 잔뜩 부푼 꿈을 안고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참 떡 맛이 아니라 그 마음의 맛이 그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먹은 6월절 무교병 중에 이날만큼 맛있었던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유 그때 그렇게 맛있었는데 오늘은 왜 맛이 없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가 거쳤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음식, 처음에 먹을 때 너무 맛있어서 말할 수 없었던 그 음식, 그래서 그 증거궤에 그래도 넣어서 보관하라고 명령하신 그 만나가 거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복하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모든 백성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수확하는지, 만나를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만나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라, 그러질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무교병이, 이 볶은 곡식이 너희가 이 땅에 먹을 첫 소산물이다. 앞으로는 계속 이 땅이 너에게 주는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심고 가꾸겠지만, 그러나 이 땅이 주는 그 풍성과 그 아름다움과 그 행복한 산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나가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만나가 좋다고 항상 만나만 먹어라, 그런 거 아니죠. 가나안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대단한 기적이 그래도 항상 거기만 머물 거 아닙니다. 아니, 옛날에는 바다를 가르시더니 이번에는 힘이 딸려서 홍해를 가르시나, 바다를 가르시더니 힘이 딸려서 강을 가르시나. 하나님께 홍해나 강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별도 한 번에 만드시는 분이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강을 가르는 것과, 아니 뭐 커피잔에 커피를 나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한테나 바다가 커 보이고, 우리한테나 강은 그런 거고, 우리한테나 커피잔이 작아 보이지. 하나님 앞에서 뭐 바다나 강이나 뭐 산이나 들이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전에도 그렇게 계시더니 이제는 이 범람하는 강을 가르셨구나. 길을 내셨구나. 그 물을 말리셨구나. 장차 또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 장차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지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대가 뭐였겠습니까? 철벽 같은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저거는 진짜 한 달을 우리가 성을 쌓아서 공격을 해야 되나? 이스라엘이 뭐 그런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 참 조그만해 가지고 이게 뭘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는 자라나기를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나물이 되기까지 큰 나무가 되고야 말 것이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거대한 밀가루통에 그 누룩이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넣으신 살아있는 그 미력은, 누룩은 전부 부풀게 하기까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하기로 정하신 일 온전히 이루시기까지는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 당신이 정하시면,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결정하시면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그래서 누룩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보화와 같다.
발견한 자가 너무 좋아서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좋으니까 사는 거지. 그 보물이 정말 귀하니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씨가 자라나게 하고, 그 누르기, 부풀게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다 보니, 야, 정말 하나님의 보물이 내게 가장 큰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안 되는데 억지로, 야, 이거 뭐, 이 정도 되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막 바다가 갈라져. 강이 나누어져.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기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봤는데, 자기가 경험했는데, 자기가 멈추는 강을 보았고, 자기가 그 마른 땅을 지나왔고, 자신들이 그 돌멩이를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기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알게 된 것은 굳이 남길 것도 없는 겁니다. 안 남겨도 명절만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얘기할 겁니다. 야, 그때 너네들 봤냐? 야, 그때 너는 없었지. 너네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도 들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도 틈을 안 주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삼촌이 뭐 가지고 6.25 때 참전을 해서 뭐 어디 가서 물 떠왔는데, 이제 뭐 하도 100번도 더 들어가지고, 아유, 뭐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래도 또 모이면 틈을 안 줘요. 이야, 너는 그때 없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 뭐 안 써놔도 왜 쓰라고 하셨겠습니까? 나중에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록하라고 하신 거죠. 엘리야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믿었을 겁니다. 이 산에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850명 아니라 8,500명이 있어도 아합의 군대가 산을 둘러싸는 정도가 아니라 산을 무너뜨릴 만큼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요단을 가르셨다. 성을 무너뜨리셨다.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을 때, 너는 칼을 들고 오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강력한 나라, 너무나 강한 군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해봤자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래도 그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면 바다를 가르셔서라도, 강을 나누신 것처럼 바벨론의 땅을 쪼개서라도 우리가 돌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도 신무기로 무장한
철통 같은 저들도 결코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지었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그들은 멈추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강가에서 노래 부를 수밖에 없던 민족이 됐지만 사방에 흩어져서 진짜 소그룹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형편이 됐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때는 바벨론의 성벽도 그들의 무기도 그 어떤 장벽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 난감하던 시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야, 말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온 세상의 신들이 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고 로마의 황제는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그 소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온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땅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은 막을 수 없었고 로마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 마음으로 해보자 해버리면 어느 것도 막을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매여 살면서 투덜이로 살던 이제 그 시절은 끝났다. 너희는 이제 할례 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군대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땅을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수치, 청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 때문에 여전히 가나안 애굽을 떠났으면서도 광야를 살면서 애굽을 기껏 떠나게 해줬더니 하나님마저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마저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애굽의 수치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굴러가 버렸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두가 함께 순종할 줄 아는,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전쟁을 눈앞에 두고 치명적인 상처를 스스로 몸에 내서 적군들 앞에 퍼지고 앉아 있으면 이건 뭐 내놓고 죽이라는 뜻이지. 그래도 이제는 이 친구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냥 뭐 요수아부터 저기 꼬맹이까지 다 뭘 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온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야, 새로운 땅이 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 또 새롭게 더 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함께 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책상에 있는 글귀가 있답니다. 자기 믿음의 고백이겠죠. 어떤 하나님의 책상에 무슨 글이 있는데 자기가 불행하다고 말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진짜 불행이 뭔지 알려주겠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니면 내가 진짜 행복이 뭔지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책상에 그런 글귀가 있답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게 받을 수도 있고 괜히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대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값을 치르고 배웠다고 생각하지 뭐.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하면 되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하면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것이 기회가 돼서 내게 더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